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금 이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또는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비판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종교의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는 자신들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종교가 없는 무교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기독교는 참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독선적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처럼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라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죄의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삶과 영혼을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보면은 사랑, 용서, 긍휼, 배려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보면 그 안에는 슬픔과 비참함, 괴로움, 낙담, 좌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전쟁을 자행할 수가 있을까요? 민간인이 사는 곳에 자폭 드론을 터뜨리고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자폭 테러를 가하는 등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을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인간을 잔인하고 파괴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죄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박, 마약, 인신매매, 강도, 살인, 방화,
강간 등에 대한 뉴스를 보십시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을 죄 가운데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보면 더욱더 정직하게 볼 수 있죠.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 비방, 욕설, 탐식, 정욕 등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 자체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이어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카톨릭의 수도사였죠.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젊은 수도자 시절에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갔습니다. 모든 그 당시의 수도자들은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됐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성자들의 유물이나 또는 초대교인들의 유물들을 가서 보고 만지면서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또한 수도사로서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성층계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성층계. 전승에 따르면 성층계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 걸었던 계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 죄가 모두 사해진다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하나씩 회개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죄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모두 사라질까? 그 의구심이 루터에게선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터의 말씀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자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성층계로 오르던 그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털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그때까지 고행과 노력과 금욕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도사를 하는 시절에 도저히 그런 것들로는 자신의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결국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가 젊었을 때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고 선하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선하게 될 수도 없고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여전히 힘을 쓰고 있죠. 과거 로마 카톨릭 수도원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자신의 등을 채찍질하고 철야 기도와 고해 성사를 반복했던 것처럼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동양 불교에서는 금식과 육체적 학대 또는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했던 것, 인도 티베트 불교는 108배나 3000배를 하면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안에 있었던 죄를 깎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자선행사, 많은 일들을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고행을 하고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불분명확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정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죄수가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착한 행동을 하고 동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모범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죄수된 신분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죄된 본성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도덕적 행위, 선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결국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결국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죄가 결국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아사셀에게 전가를 하죠. 그리고 그 아사셀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집니다. 또 다른 제사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속죄죄죠. 1년에 한 번 양이나 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림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매년 해야 됐던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가 감당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나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너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더 이상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나의 아들 독생자의 피만 볼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교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맞는 기증자가 없어 시간이 촉박했을 때 한 외과 의사가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아이는 살아났고 그 의사는 평생 심장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희생과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에서 죽음의 자에서 생명의 자로 변화됐는데 그 생명의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유함과 구원이 그 사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병들린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고치시고 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나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의 삶의 쇠사슬을 주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들,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늘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천국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의 길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의 구원도 하늘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행은 어떻습니까? 내 몸을 채찍으로 치고 돌을 지고 가거나 108배를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평한 신입니까? 공평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더 독선적인 신인 것입니다. 더 배타적인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가장 쉽고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보십시오. 율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못 지키면 결국 율법을 못 지킨 거니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구원받은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죄된 습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 안에는 아직도 죄가 가득한 걸까요? 왜 죄가 가득한 걸까요? 저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오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을 버리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된 육체는 그대로인 거죠. 죄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를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 영화의 단계, 주님과 같이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단계를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떠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안 믿겠다고 선포하고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욕망, 정욕들, 음란함.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 용서, 배려,
이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난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성화에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모습일까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지 않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단다. 오늘 숙제를 줄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값없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미워하고 또 너희가 욕했던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가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안 하겠지. 한 명도 안 하겠지.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안 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가 다 끝나고 한 여학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괴롭혔던 친구한테 제가 전화해서 너가 나 괴롭혔던 거 나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가 그래도 너를 용서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학생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학생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매번 문자로 보니까 목사님 잘 지내세요. 목사님 저 정말 행복해요.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시기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화돼야지 너희가 기쁘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성령의 열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려 넘치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졌는데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엎드려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제발 이제는 그 입술에서 비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에서 원망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길 원하시겠습니까? 분을 품고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내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구원받은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붙들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좌절과 비방과 험담들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성화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